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베드로가 고쳐주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주목하니까 그 사건이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였는데, 4장에서 그들이 관원들에게 또는 공회원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을 때 공회원들과 제자들 중에 난감해야 하는 사람, 당황해야 하는 사람,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공회의 권위에 눌려야 하고 공회가 위협하고 경고하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찌 될까? 풀려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입니다. 전혀 잡혀온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관원들이 제자들을 겁주는 표현이 3번에 걸쳐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1절 다시 위협하여 놓으니입니다. 3번이 나오는데 경고하다 위협하다가 3번이 모두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위협하다는 말 그대로 협박하다, 겁을 주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경고하여는 권위로 지시하다, 명령하다, 엄히 말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또 위협하다는 더욱 위협하다, 다시 위협하다, 추가적으로 위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자기들이 잡은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공회가 이렇게 겁을 주면 사람이 겁을 먹어야 합니다. 명색이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지배자들이 명령을 하면 기가 죽어야 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관원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제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시기만 하면 앞으로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했었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도리어 관원들에게 질문까지 합니다. 그 질문이 19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자기들로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결정했다고 통보해버립니다. 그 통보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입니다. 자기들은 관원들의 협박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가르치기도 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로잡힌 자들의 태도이고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하고는 반응이나 행동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가시밭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과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힘든 거구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뭐냐면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주의 길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동시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주 레파토리입니다. 공식이에요.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 부탁 들어보셨을 것이고 종종 긴급 기도 부탁이라고 해서 요청을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4장에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5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5장에서도 사도들은 별다른 행동이 없습니다. 잡혔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빨리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초반부만 보아도 베드로가 잡힌 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놓고 뭐하냐?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입니다. 3번째 잡혀가 놓고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태평스럽게 천연득스럽게 사슬에 매여서 군인 끼고 잠자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느냐? 아니요. 6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장면이 비슷합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입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권세자들이 음모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였고 공회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했으니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부정한 권력은 물러나라고 할까요? 법질서를 물랑케 하는 불의한 행동을 멈추라고 할까요? 억울하게 잡혔으니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까요? 아니요. 스데반이 잡혀 들어가니까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매일 공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석방 촉구 기도회를 할까요? 스데반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서 점점 붉어지고 억울함을 삭히지 못하여 열이 오르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를 쓸까요? 아니요. 그렇게 억울하게 매수당한 사람들에 의하여 잡혀가고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있는 그 스데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 그럴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풀려날까요? 아니요. 죽어요. 죽는 것도 그냥 죽냐? 아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건데 더 나아가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더 나아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 하나님 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할까요? 아니요.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요? 혹시 앞으로 저에게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면 절대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혀가면 울지 마시고 저를 석방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절대로 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잡혀가서 찬바닥에 자니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도 찬바닥에서 자려고 하는 시도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잡혀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단지 가끔 사식이나 좀 넣어주십시오.
혹시 제가 잡혀가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서 죽더라도 절대로 저의 기념관이나 추모관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경이 하는 대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신앙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예, 사로잡혔다가 놓였으니 당연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두부부터 먹였을까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아유, 다음부터는 잡히지 말자고 서로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성경에는 시시콜콜한 모든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개개인의 원래적인 기질이 아니고 그들의 원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는 자기들이 노력하고 훈련하여 스스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만들어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나 밖에 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러니 그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과 밖에 있던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로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입니다. 자,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 속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자기들이 부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른 게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던 퀴리오스, 우리말로 번역한 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장이나 자기보다 높은 선생이나 자기보다 높은 남편이나 자기보다 높은 통치자나 그런 사람을 부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주 또는 주인이시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퀴리오스인데 그것은 그렇게 상전이나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대주제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주제여라는 걸 번역해보면 주권자, 통치자, 주인, 주제 등으로서 다스림 또는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관원들 또는 지배자들 또는 통치자들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주제요 또는 진정한 주권자요 또는 참 통치자요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던 관원들, 지배자들은 비록 자기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대주제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관원이나 권세자들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에게 위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로잡혔을지라도, 그러니 제자들이 위협과 경고를 받았을지라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었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더 큰 주제자, 더 큰 권세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나 어떤 관원들이 자신들을 해롭게 하거나 자신들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불렀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24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신 26절 맨 끝에 뭐뭐라고 하신 이로소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대주제이신데,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소개가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이 두 가지 소개 속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건지, 그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력 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실권을 놓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있거나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원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위협을 받거나 경고를 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관원들이 잡거나 말거나 관원들이 위협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권세자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굴지만 그들은 권세자가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대주제이시오 창조자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인식하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 25절 2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25절과 26절처럼 말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한 얘기만 25절과 26절 중간부에 있는 것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25, 26절이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주제시오 창조자이시오 주관하신 분이 선언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방이 분노하다라는 말에서 분노하다는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수선을 떨었다, 소란을 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또는 나라들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분주하게 일을 벌이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진행하고 수고하고 소란 떨고 호들갑을 떨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것을 대주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나라들이, 왜 열방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계획하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진행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열방들 또는 나라들 또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쟤들 왜 저래? 왜 소란을 떨지? 왜 수선을 떨지? 지들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지? 내가 주관자이고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섭리자인데 내 뜻대로 되는 건데 쥐가 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겠다고 쥐들이 왜 떠들지? 저거 다 웃기는 거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어찌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그 위에서 나왔던 열방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백성, 민족, 국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경영한다고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든 게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 즉 다 헛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자여 하나님의 주관하여 하나님의 대주자이신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면 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저래?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게 분노하며 즉 왜 소란을 떨고 그게 왜 허사를 경영하는 거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리들, 세상의 열방들, 세상의 족속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합의도 하고 중지도 모으고 연합도 하고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함께 모여 무엇인가 지혜도 모아서 온갖 방법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주의 세우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연합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분주하고 열심히 애쓰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고 다 어이없고 다 무익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찌하여 쟤들이 왜 저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그 동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쟤들이 저러는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소개한 게 이제 자기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24절로 26절까지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즉 세계관을 보여주고 27절에 이제 제자들의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27절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음모하고 헛된 재판하고 결국은 채찍질하고 죽여서 갖다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벌어진 사건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사건,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 그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게 누구냐? 헤롯이요, 본디오 빌라도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원수요, 어찌 보면 대적자요, 어찌 보면 용납 못할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헤롯이나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당한 것으로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가 당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해자이고 예수나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은 제자 공동체를 해체시켰고 자신들은 해체되어서 피해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저들이 모여서 작당하여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을 해체시킨 그 사건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줄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줄로 자기들이 예수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 만드는 줄로 자기들이 예수를 이기는 줄로 알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껏 행했는데 그 행한 게 결국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룬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으로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에게 방해가가 되는 예수를 제거하여 버리려고 시도한 건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싸운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하던 거를 그대로 행한 것. 그래서 니들은 뭔가를 경영한 게 아니고 니들은 분노한 게 아니고 니들이 한 거는 결국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거를 애써 이루어 드린 그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자들의 심정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과연입니다. 과연.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열방이 족속이 관원이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치는 거는 과연 헛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뜻을 세운 모든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경건과 능력과 뜻대로 이루시고 한 것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과연 그들의 뜻은 헛것이고 그러니 과연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행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관원들의 권력에 속수무책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원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들은 약자가 아니고 자기들은 패자가 아니고 자기들은 작은 자가 아니고 자기들은 소수가 아니고 자기들은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대주제께 속한 자요 자신들은 열방과 족속과 군왕과 관리들의 행사를 허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원들과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관원들과 제자들 중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관원들과 제자들 중에 누가 실제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관원들과 제자들 중에 누가 사로잡힌 자입니까? 당연히 관원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에 불과하니까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 관원들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관원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약자가 아니고 도리어 자기들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관원들이 자기들의 하는 거 쓸데없는 일, 관원들이 자기들의 하는 거 무익한 일, 관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거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두려울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놓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애걸할 일이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덩달아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이게 모든 것이 끝장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를 막아서려고 했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가 잡혀가니까 이건 정말로 끝났구나 라고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잡혀가니까 끝장났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단 말입니다. 예수는 부활했지만 승천하여 육신으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관원에게 잡혀가고 위협받고 경고받고 있단 말입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자신들이 막혔다는 생각, 자신들의 계획과 목표가 중단되고 있고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인식이 뭐냐?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의 연설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냈으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 너희는 예수를 죽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냈으니까 100번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낸 거고 너희가 죽이려고 한 거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허사를 경영한 거고 괜히 분노하여 쓸데없는 짓을 한 거에 불과한 거다. 왜?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듯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중한 손 안에 있으니 내가 감옥에 잡혀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경고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일이 지금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며 그 일이 우리를 더 복음이 퍼져나게 만드는 거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길이야. 걱정할 일이 없고 불안해할 일이 없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4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꾸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구성에 있어서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패턴이 1장부터 한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행하고 역사행하는 게 많이 나올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할 거니까. 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올까요? 물론 설교도 나오고 물론 기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비중적으로 볼 때 어느 게 훨씬 많이 나올까요? 복음서에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사건들이 나오면서 잠깐 설교하고 잠깐 설교할 뿐이지 훨씬 많은 이적과 기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의 설교가 많이 등장할까요? 제자들의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올까요? 예, 정답은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설교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다른 새로운 복음을 들고 나오셨으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새로운 말씀을 많은 설교를 하셨고,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말씀을 만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는가? 그냥 잠깐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 몇 권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반대란 말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정작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지만 그 설교 양이 이적과 기적에 비하여 양이 적고, 사도행전에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소한 이적 하나 해놓고 설교는 열나 길게 하고, 조그만 표적 하나 해놓고는 설교는 주구장창하고 길게 나온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들이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적을 당한 거예요.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뿐이니까. 이적을 당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거 뭐지? 저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말로 말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라고 설명하는 게 2장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 것 달랑 그거 하나인데, 그거 설명하는 설교는 2장 전부다.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 얼마나 간단해요. 문 앞에 앉은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달랑 사건은 병자 일어난 거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게 3장 전부다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건이 나오고 설교 짤랑, 사건이 나오고 설교 짧게, 사도행전은 정반대로 작은 사건 긴 설명, 작은 사건 긴 설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사건도 없어요. 감옥에 갔다 잡혀놨다 풀려났대. 그런데 설교는 또 길게 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 5장에 가보면 또 잡혔단 말입니다. 잡혀나오면서 또 설교해.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적과 기적은 하나도 안 해놓고 설교만 열나 길어. 8장에 보면 또 흩어져 갖고 사마리아로 갔대. 사마리아에 가서 또 설교를 해. 9장에 가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이적을 당했어. 당해놓고 또 설교만 한단 말입니다. 10장에 가보니까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 하나도 없어. 가서 설교만 또 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자들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자들의 달라진 원리, 달라진 세계관, 달라진 역사관, 달라진 신앙관, 제자들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설교를 통하여 자주 길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을 먼저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에서 성도로 존재를 새롭게 하고 죄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그 결과로 죄를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성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주 써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동하느냐,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월드컵이니까. 축구에서 이론을 얼마나 해박하게 알고 축구의 전문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골을 넣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따지 말고 골을 넣어! 그놈이 영웅이고 골을 넣어! 그놈이 스타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는 내용이 없고 골 넣은 것만이냐? 아니요. 길거리에서 쓰레빠 신고 슬리퍼 신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골을 넣으면 이론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다만 축구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와 그것을 아카데미컬하게 설명해내느냐, 그 방법론의 차이만 있지 나름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공 넣은 선수에게 어떻게 찼습니까? 저는 그냥 막 찼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념 없이 차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또 요리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들하고 이제 시어머니들하고 세댁하고 하면 세댁들은 일단 요리하면 레시피부터 펴. 레시피하고 계량껏 갖다 놓고 이제 뭐 그런 공식을 갖다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님들은 레시피가 있나 뭐 전문 용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있는 거라고는 눈대 중 하나야. 그리고 딱 요리를 하면 시어머니 맛이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철 모르는 남편이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맛을 내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왜? 맛을 낸 시어머니에게 레시피가 없느냐? 있어요. 그분에게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해요? 일단 재료를 좋은 거 골라야 되고 먼저 삶아야 돼. 삶은 다음에 볶아야지. 그냥 볶으면 맛이 안 나.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요것저것을 미리 데쳐놓고 나중에 섞을 때 오물락 4번 해야 돼. 5번 하면 물러서 안 돼. 레시피가 자동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거기에 전문 용어와 전문 용기가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을 넣는 게 중요하고,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장 오해되고 가장 왜곡되게 자주 사용하는 분야가 어디냐? 안타깝게도 신앙 분야에 그걸 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왜곡되는 표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야. 신앙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 성경 공부 백날 하면 뭐해?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말이고 가장 반기독교적인 말이고 가장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결과가 지금 현재의 한국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체가 성경이고, 기독교는 그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대로 산다는 거 원천적으로 불가능.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모른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가 무엇인 줄 아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으니까 돌변했다. 아니요.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 배웠지만 들었지만 경험했지만 못 알아들었었는데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게 그 의미였구나. 이게 그 역사였구나. 아, 헤롯과 본디오가 예수를 죽인 패역한 게 아니라 대적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불과하구나. 저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저들이 우리를 잡아 가두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울고 보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의 사건과 자기들의 사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27절에 과연,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아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뭐 사실은 기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건데 이제 29절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대화하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주여 이제도입니다. 이제도. 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알고 이제도 그렇게 진행될 줄로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는 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9, 30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굽어보시옵고이고 또 하나는 주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뭘 달라고 했느냐? 표현을 거꾸로 갑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달라고. 근데 담대함이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이미 그 역사 인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담대하게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곤고가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의 불편함이 올 때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런 환경들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지 말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 삶을 더욱더 자신있게 더욱더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담대함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주니까 나중에도 또 관원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잡혀가지. 또 잡혀가니까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어. 이거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고 또 담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잡혀가지. 또 잡혀가는데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형통하십니다. 또 큰 소리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돌 맞아 죽지. 그렇게 돌 맞아 죽으니까 쫄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또 담대하지.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가시밭길이고 과연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아이고 어렵구나, 우는 거 불편해하는 거 없습니다. 감옥에 잡히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옥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사 나를 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잡혔어? 밥은 공짜로 먹겠네. 잡혔어?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뭐 남이 나를 해칠 일은 없겠네.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매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저들이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소원과 내가 커서 어른의 소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의 관점밖에 모르지만 어른은 이제 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른의 관점과 어른의 안목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소원과 성도의 소원, 죄인의 기대와 성도의 기대가 전혀 다릅니다. 왜? 죄인은 죄인의 수준밖에 모르고 죄인의 역사관밖에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인 차원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곤고하고 힘들다 짜증내고 불평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 담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나는 지금 형통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종교적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와 진리와 세상에 또는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풍성한 삶, 하나님을 아셔서 행복한 삶을 더욱더 넉넉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